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시편 산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75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은 위대한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73편, 74편을 이렇게 보면 73편에서는 아삽이 의인의 실패와 악인의 번영이라는 사실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되고 악인들은 저럴까? 그러다 궁금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으로 알려주시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또 74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75편은 마치 그 두 시편에 대한 응답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건강과 번영을 누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전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세상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리시고 낮추실 것을 확신하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배경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향해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했던 그 아수르 왕 산헤립 유다 침략을 배경으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열왕기하 18장,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는 1절과 9절, 10절이 마치 샌드위치의 번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3절, 2절부터 5절까지 또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그러면서 악인들을 내가 이렇게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설교 같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아주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막 기승을 부리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러한 은혜를 주셨지, 그런 역사를 이루셨지, 출애굽을 이루셨다 하나님로부터 시작해서 쭉 광야를 지나게 하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왕조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들의 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진술하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에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구하고 응답을 받고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동일하고 원수는 점점 더 강한 역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확신을 갖고 간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말한 것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여러분, 참 이 안에 굉장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되매 주님께서 여인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주님께 오셨다. 다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저 악인들을 왜 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릴까? 응답 안 하지 않는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첫째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떤 동료들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 덜컥 오시면 그들은 다 지옥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계속 심판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택한 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연기하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답은 하나님이 때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지금 보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당연하다. 악의 심판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그 심판의 정당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역시 공의롭다. 역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통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고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본은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근본 질서를 유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서스테인 하신다, 메인테인 하신다, 잡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 홍수가 되는 것이에요. 땅이 막 터져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다에서 물과 그 모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놓고 물이 넘어오지 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다가 물이 넘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을 딱 허물어 놓으시면 말씀을 걷어가시면 수나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가 관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을 걷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보호막을 쳐놓으셨으니까 이렇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가시면 살아날 자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진답니다. 어느 것도 도움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와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과 5절에 경고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오만하지 말아라. 목을 쳐들지 말라.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높이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사악한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거룩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증인이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불변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때 문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설교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답이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은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은 권력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낮은 자들을 높여주신다. 여러분, 결국엔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다 겸손하게, 주님의 손에 겸손하게 있으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면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을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각종의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고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세상에서 막 자기 힘으로 막 살아간 것 같은데 갑자기 막 하늘이 흔들리고 막 집안이 흔들리고 막 쓰나미가 나고 온 천재지변 앞에서 더군다나 그런 거에 수천 배는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의 권세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차라리 그냥 산으로 자기를 덮어서 가려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평생 사모했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이게 완전 재앙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달라집니까? 지금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정점과 같은 딱 요런 시간, 짧은 그냥 한 점 같은 시간 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세가 약속됐느냐, 죽음 후에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과 어떤 모습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값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다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악인들의 득세 때문에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유 없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잘 되든 안 되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보면 첫째로는 매사에 주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죠.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 하시죠. 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니까 말씀을 순복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세워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마치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맨날 자수성가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겐 자수성가가 없어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아 일으켰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빨리 말씀으로 기도로 내 삶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감사가 떨어져 자꾸 불평이 나오면 그건 실족하기 일보 직전인 것이에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지 얼마나 감사해. 띵크하면 땡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꾸 고려해보는 거예요. 정말 삶이 어려울 때는 멈추고 생각해보고 범사에 잘 될 때는 감사하는 삶. 그것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아집을 갖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독불장군, 내가 내 인생 나의 것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아무도 교만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아주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은혜가 자꾸 흘러들어와요. 내 삶에 은혜가 들어오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까지 장이나 오래 성령의 능력까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팔짱 끼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려다보신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마음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면 낮은 자세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입술을 지키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악인을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악인을 갚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심판자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건 어딘가 기도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부모님,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목회자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반전을 기대해야 됩니다. 곧 동이 틀 것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들 우리를 돌보시고 악인들을 꺾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절대로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 정말 믿음이 아닌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